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삶의 심각한 갈등과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온 영혼이 집중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골짜기에도 놀랍게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 캄캄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 기자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작은 가족 70명이 대제국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서 마침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탈출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평생 희생이 된 결과입니다. 요셉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 국가가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평생에 사는 동안에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고독과 고통과 울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또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아픔과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 아픔과 갈등과 참 극심한 긴장일 때에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신앙을 내려놓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의 칼을 꽂거나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인생의 한 발자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삶을 중단해버렸거나 주인 여자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버렸거나 감옥에 가서도 자기 멋대로 해버렸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고통, 외로움,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9번이나 나와요. 평생에 울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 고독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을 참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탄생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이익대로 행동하고 내가 살겠다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밟을 땐 하나님 결코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결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를 떼놓고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요단강과 산과 땅과 반석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다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바다가 도망갔어요. 홍해를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1절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바다가 도망갔다.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요단강이 물러갔다. 그 말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까지 넘쳐 흐르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짐으로써 물이 저 북쪽에 쌓이게 되고 요단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다 건너가서 여리고 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산들이 뛰놀았다. 지진과 같은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과 차돌이 못물이 되고 샘물이 터지게 하신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후손들 때문에,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휘몰아치는 폭풍과 파도의 두려움을 갖습니까? 이때는요,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잘 쳐다봐지지 않으면 일주일간 금식하고 열흘간 금식하고 작정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고 그럴지언정 곁길로 가서는 안 돼. 내가 살겠다고 내 방법대로 갔다간 하나님 능력의 손을 잃어버려요. 체험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에 떨고 눈물을 쏟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요셉처럼 평생에 9번씩이나 넘는 울음 속에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9번이 넘게 나와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형들을 만났어도 울고 고독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무릎 꿇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또 울었어요. 왕따 당한 거니까요. 평생에 섞일 수가 없는 그 아픈 사건 때문에 평생 울고 살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그래도 그들의 조카들을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11명의 형제들 아들 몇 명씩 낳게서 10명씩만 낳아도 100명이 넘는데 다 먹이고 다 학교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 원수가 풀까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을 때 베푸세요. 아멘입니까? 기회예요. 그래서요, 이번에 저희 막내가 조카들 4명 선물 사주고, 엄마 아빠 선물 사고, 언니들 선물 사고, 형부들 선물 사주고, 자기 남자친구도 선물 사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다가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지네 엄마가 있을 때 베풀어라. 있을 때 베풀어라.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그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평생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마음이 남는 거예요. 선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참 막내딸 예쁘다. 얼굴 예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쓰는 게 예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형제들도 찾아보고 식구들도 찾아보고 자식들만 찾아보는 게 아니죠. 다 찾아봐야 돼요. 그걸 남기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왜 그걸 아껴요? 인색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삶이 혼돈스럽고 바다처럼 뛰놉니까? 장애물 때문에 두렵고 고통합니까?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사막을 강으로 만들어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맡기기를 바라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사망의 칠흑같이 어둠 속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두려움과 고통이 처절한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새파랗게 살아계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과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건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욕망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과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정직과 순결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끊임없이 훈련되어 와야 이 신앙인격이 바로 행사될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에. 목사조차도 기도 말씀 게을러져 버리면 곁길로 가버려요. 이익 앞에서.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과거의 수십 년 동안에 어떻게 자비로운 손과 거대한 능력의 손과 그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할 땐 우리는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없고 신앙의 인격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굴곡 가운데 골목골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이 있고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만방에 간증하는 내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인들과 다음 세대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